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했습니다. 당연히 비웃었겠죠? 네. 우리 막내딸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아빠는 왜 자꾸 아재 개그를 해요? 네, 이렇게 묻길래 문득 베스트셀러 제목이 생각났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생각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고 싶지만 아재 개그는 하고 싶어.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으려고 하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재 개그의 본질을 꿰뚫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남을 웃기지는 못하는데 막 하고 자기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웃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웃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철진한 아재 개그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잘 아시죠?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중국을 그래도 요즘 여행 많이 하니까 그래도 중국어 몇 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필수로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네. 이제 볼일을 봐야 되니까 화장실이 어딥니까?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중국 선교를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실제 중국어로 대답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곤란했어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지금 아재 개그예요. 네, 화장실 어딥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으따똥싸? 네, 역시 비웃는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으따똥싸? 이게 이제 그 화장실은 어딥니까?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계산대에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중국어더라고요. 넌센스가 아니고. 근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네, 뭐겠어요? 워싱 니프치엔 이런 단어랍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계산대 딱 나오면 반드시 이게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거. 돈은 네가 내라 이거랍니다. 그래서 니프치엔이 돈은 네가 내라 이거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철진한 아재 개그를 하는 이유는 좀 여러분에게 좀 재밌고 쉽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대가 아재 개그 세대인 거를. 제가 이렇게 지난 10년간 저는 늘 똑같이 설교를 해왔죠. 똑같이 길고 어렵게 심오하게
때로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듣고 싶진 않아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이야기, 또 은혜 이야기, 또 때로는 짧게 이런 설교를 해왔는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 스타일을 바꾸지 말아달라.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이 교회 나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있었던 또 하나의 반응은, 목사님 제발 짧고 쉽고 재밌게 해주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최근에 저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짧고 쉽고 재밌게 하려고 어따 똥싸까지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한번 짧게 해드렸더니 다들 거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도 한번 짧게 해보려고 뒤에 예화 2페이지짜리를 쳐내고 왔어요. 중국 여행을 하려면 어따 똥싸하고 니프치엔, 이 두 개는 알아둬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어 죽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숨막혀 죽게 되죠. 이 변화산 사건을 할 차례인데, 지난번에 이 변형주일에 이 본문을 앞당겨 미리 다루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겪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같이 좀 보겠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사건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마가복음과 연관시켜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보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고 이런 건 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아버지가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먼저 접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함으로 이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결국 말만 무성해지게 되어져서 이 세상과 그냥 변론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금의 형국과 너무나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 변론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지도 변혁하지도 못하고 있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그저 변론만 일삼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만 무성하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지금 여기에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주겠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킨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했고, 베드로는 귀신을 바로 이 신체 장애인을 치유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정반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체화하는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닮아버렸고 은과 금이 풍성해져서 마치 외적 형태는 기독교이지만 내적인 본질은 우상 숭배의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기독교가 되어 이 세상과 그냥 변론만 일삼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과일을 많이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2곳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신명 아이마루에 가서 과일을 이제 드리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도리어 제가 죄송했어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군데는 바로 톨게이트 광화문 농성장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밴드에 사진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톨게이트 농성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번영과 안정을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도 동시에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으며 죄인들의 친구였듯이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과 소수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므로, 여러분이 선물해 주신 이 과일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누군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저에게 저희 추수감사주일 과일이 와서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인들이 추수감사절 과일을 헌납해서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너무 적어서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지만 가져다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좀 드리기를 원했는데 농성장이 뭐 그냥 조그만하고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갔는데 갔더니 엄청 크던데 도대체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드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너무 작아서 송구한 마음으로 그냥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의아하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으로 여기가 톨게이트 농성장인 건 아시고 오시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카톨릭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런 질문 했겠어요? 그러셔요 하고 받으셨겠죠 그냥. 근데 교회에서 왔다니까 여기가 지금 톨게이트 농성, 저기 광화문에 여기 태극기 들고 나가셔야 될 분인데 왜 여기 오셨어요? 이런 거죠. 혹은 저는 그 질문 속에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는 이미 기득권자의 편 아니냐, 가진 자들의 편 아니냐,
근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냐. 이런 눈빛, 이런 말투,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네,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리게 됐고, 이런 일은 좀 내부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사진을 찍자고 그러셔서 그분 사진기로 저를 찍고 또 제 핸드폰에 사진도 보내주셔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요. 참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하고 멀어진,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라고 말했던 초기 교회의 모습들하고는 달라진 그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최소한 기득권자는 아니어도 기득권자들의 가치와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세상과 닮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런 능력은 우리가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번 주에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 아니, 믿음이 없는 객관적인 모습을 표현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이 세대를 표현한 것은 아주 센 얘기예요. 패역이라는 단어는 그르치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와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도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게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그 관역, 그 목적에서 너희들이 벗어났다. 하나님의 그 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너희가 지금 벗어나 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악을 행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전혀 악을 행하는 것 같진 않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도 이미 길에서 벗어난 거죠.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쓴 책이고 더군다나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천국과 제국의 대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황제가 나오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놓기 때문에 모세가 죽임당할, 어린 시절 죽임당할 뻔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 헤롯 왕에게 죽임당할 뻔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제2의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이 되시죠.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과 연동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건, 그리고 그들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전혀 무능력한 그 세태,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왔던 이야기가 이미 앞에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임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이 패역한 세대라는 아주 심각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분노합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내어던지며 깨트리면서 분노했던 모세의 모습과 연동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이 마태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마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며 돌판까지도 집어 던졌던 그 모세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세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바로 그런 지금 우리의 세태를 향해 책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 오늘 보니까 꾸짖어서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키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화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실체화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꾸짖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향해 우리가 꾸짖는 거예요. 그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도리어 동경해 버립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힘, 아예 심지어는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힘써도 이 세상은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을 주는,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주는 것 같은 그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주눅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예 그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절했던 것처럼 아예 더 이 세상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 세상을 도리어 동경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동경하거나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향해서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귀신 들렸을 때 그 아들이 파리에 지고 거품을 물었던 것처럼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지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꾸짖을 권세가 있는데 도리어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이 세상을 향해 꾸짖을 권세를 가지고 감히 꾸짖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 도리어 세상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향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정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한가한 시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있거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꾸짖지만,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구원하는 믿음은 있거나 없어요. 하지만 역사하는 믿음은 크거나 작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하는 믿음은 있거나 없습니다. 작거나 큰 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하는 믿음은 작거나 커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그냥 그건 작은 겁니다. 큰 믿음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의 차이예요. 역사하는 큰 믿음은 있으면 그냥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 작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큰가 작은가, 큰 믿음이 있는가 작은 믿음이 있는가, 이거에 신경을 써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커도 성경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내 믿음이 작은가 큰가 이걸 신경 쓰기보다 내가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나는 믿음이 연약한, 아주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크신 일을 행하실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내 이 작은 모습을 보면 도대체 믿는 자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니 그 믿음은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고 또 크신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인데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시냐면 거대한 산을 옮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겨자씨에 옮기는 데 사용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건 작은 성냥불 하나이면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 없는 거대한 나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강물에 휩쓸려 가지만 생명이 있는 작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세태에 의해 그냥 휩쓸려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을 너무나 닮아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그런 죽은 교회는 마치 거대한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이 없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땡목과 같지만, 생명력이 있으면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이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서 이 세상의 세태를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였어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작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300년이 되어서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제국과는, 이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실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정말 표적도 나타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섬기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대한 제국이,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너무나 작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니 그 큰 기적들을 맛보고 나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내 연약한 자지만, 그런 부족한 자지만, 그냥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으로 정말 태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옮겨야 할 산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2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로 귀환하시는데 이 왕의 대로가 죄로 말미암아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왕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골짜기를 돋우고 높은 산을 평지가 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평지가 되라. 그래서 평지로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지금 성경 권별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하는 일,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체화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일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바로 그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킨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여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온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산을 옮기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입니다. 그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도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게 바로 이 21절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21절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마태복음 판본 중에 신뢰할 만한 판본에는 21절이 없어요. 그런데 신뢰할 만하지는 않은데 21절이 있는 판본들이 있어요. 그 21절이 뭐냐? 그것은 마가복음엔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가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든 내가 영적 침체에 있든 내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요. 말만 무성해지고 변론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분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은, 그런 응급처방식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니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그냥 그런 권능이 나타나니까 교만해져서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 너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다. 그 큰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하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2페이지는 잘라버렸기 때문에 생뚱맞게 끝나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어져서 초기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